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재난과 태풍과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 교황이 2020년 5월 14일에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지구의 이 환경을 잘 조성하자 이런 좋은 의미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시스템과 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도입하자 이런 동기와 또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잘 쉼으로써 또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또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도 그 담화문에 발표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징조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은근 메시지, 하나님의 은근 메시지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기별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날아갑니까? 천사가 어디에 날아갑니까?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헬라어로 보면 앵겔로라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 앵겔로는 메신저라는 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정말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말한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을까요?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죠. 왜 큰 소리로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타는 경고의 기별을 애타는 호소의 기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던 복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던 그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다시 온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에덴에 돌아가서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발표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으로 상징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모든 후손들도 이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죄악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놓으십니까? 거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자세히 연구하지는 않겠지만은 enmity라고 그래가지고 적이, 죄와 우리 사이에 적의, 아주 죄를 싫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혈의 공로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무엇이?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사단을 미워하게 되는 그 저기가 생기고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외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천사가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여기에 포베오 하는데 하나님을 아주 무서워해서 가까이 못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경하고 또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또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급하게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는 이 경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보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변화된 성품, 아름다운 성품으로 착한 행실로서 의로운 행실, 의를 행하는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1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에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와 그 다음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다 영광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24장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 흥정역 성경 이 나오는 이 영어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For thy pleasure.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노예일까요? 아니면 로봇 같은 그런 로봇 같은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대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나오는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여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하실 시간이 언제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일의 예언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2300일의 예언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그 마치는 때가 1844년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동안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러 들어가셨습니까? 심판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을 하고 누가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그런 조사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애정을 바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계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특별한 계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우리가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주 살인하고 또 나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의 그 양심도 어떻게 해요? 때때로 양심이 찔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런 내적인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계시가 있는데 외적인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외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계시가 바로 외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 계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특별한 믿음이 없이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로마 1장 24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 19편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특별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과 만물을 볼 때에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창조주를 알게 되고, 우리가 창조주를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배하는 어떤 대상에 그 성품을 똑같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데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근본 요인이 하나 필요하는데, 조건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때때로 저의 신앙과 또 믿음이 떨어질 때에, 제가 아주 즐겨 읽는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기 38장입니다. 저는 제가 좀 혹시 낙심될 때나 또 제가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조금 열심이 없어지거나 또 조금 낭망될라 그럴 때 저는 욥기 38장부터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쭉 읽으면은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참 이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여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믿음이 떨어질 때, 또 마음이 또 용기가 떨어질 때는 욥기 38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욥기 38장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 기록이 쭉 나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38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욥이 까닭 모를 그 시련을 당하면서 욥이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너무 의기소침하게 되고, 여러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어큐즈하죠. 욥을 핍박하면서 내가 어떻게 악하게 행했길래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욥의 마음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 마음에 의문점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로 5절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9장 다 보면은 내가 이런 만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내가 염소와 또 노루와 또 사슴과 그들을 다 지었는데 그들이 새끼를 베고 언제 그들이 새끼를 낳는 이 모든 연한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고 어떻게 구름이 생기고 어떻게 하늘이 지어졌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그래서 이제 욥기 3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허리를 동이고 똑바로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로 5절입니다. 드디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하면서 땅의 기초를 만드는 그 제일 처음 창조 작업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초를 보면 이 지구, 이 땅덩어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의 제일 표면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멘틀이라고 있어요. 이 멘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의 그 두 번째 층이죠. 제일 처음에는 지각, 표면이 있고 그다음에 멘틀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이렇게 잘 유동성이 있는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 지구 안에 보면은 핵이 있습니다. 핵. 그래서 이 핵은 외핵, 내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 내핵은 아주 움직이지 않는 고체와 또 많은 금속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이 도량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어떤 것의 무게나 질량을 재는 그런 그것을 재는 척도예요. 그래서 도량을 내가 정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의 질량을, 지구의 무게를 딱 그만큼만, 그 땅 무게를 딱 그만큼 만들어서 내가 딱 달아 놓았는데 내가 그 지구의 도량을 정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덩어리의 무게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 지구가 엄청 무거운데 이 지구가 59조 8천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의 무게가 59조 8천억 톤. 8천억 톤.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의 109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은 얼마나 더 크고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질량을 딱 그만큼 해놓으셨어요. 아마 중력에 의해서 이 지구를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딱 다신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로 쏠려가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도록 도량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니냐 하죠. 이 준승은 뭔가 하면은 이 건축하는 설계자들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길이도 재고 높이도 재고 이렇게 하는 그 먹줄이에요. 이 경사진 면이나 또 평면에 이 길이를 재는 그런 먹줄을 준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이 창조하시는 것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질량과 그 그래비티, 이 중력과 그다음에 또 그것들을 다 길이를 재서 아주 딱 알맞는 위치에 딱 놓으신 거죠. 자,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에게 너무 가까워도 어떻게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또 너무 멀으면 추워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도 다 이 거리도 알맞게 딱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태양 불덩이가 계속 타고 있고 지구는 우주 공간의 공처럼 딱 다시고 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창조를 베푸신 이 모든 이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놀라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이제 땅의 모든 기초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내가 우주를 별들을 만들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욥에게 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가?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묘성은 어떤 별인지 아십니까? 이 묘성은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그럼 이 삼성은 무엇일까요? 삼성, 이 삼성은 바로 오리온 성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이 우주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얼마나 정말 흥미롭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연구하느라고 여기저기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얼마나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참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이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묘성은 이 북두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7, 8개의 이 별이 이렇게 보여서 이것이 별이 7개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묘성, 이 북두칠성은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과학자들이 잘 보면은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은 약 500개의 이 500개나 되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이루어서 그걸 우리가 성단이라고 그러죠. 이 별들의 무리, 별들의 그룹, 별들의 무리를 모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폴리아데스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별은 말입니다. 이 북두칠성, 이 폴리아데스 성단은 이게 참 가까워 보이는데 이 직경이 50광년이라고 그래요. 이 1광년이 뭐예요? 1광년이 1초에 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것을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50광년이라고 그래요. 이 성단의 직경이.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410광년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폴리아데스 성단은 이 별과 별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가스와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스와 이 먼지가 아주 굉장히 소량이라 그러고 참 이상하게 이 묘성은 이 중력이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 가지고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성단이 이 별들의 그룹이 흩어지지 않고 아주 바운드 돼 있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보면은 완전히 딱 매여 있는 것처럼 딱 단으로 묶어져 있는 것처럼 묶어져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은 이 오리온 성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주 다량의 가스와 많은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력이 느슨해서 점점 밖으로 이렇게 마치 띠가 풀린 것처럼 이렇게 막 밖으로 이렇게 다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리온 성자는 이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별이 이게 한 시선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세 별이 이렇게 한 위치에 가까운 데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별들과 별 사이는
1500광년이라고 그래요. 가장 먼 이 별의 거리는 1500광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1500광년이라니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저거 오리온 성자다 하면 별이 이렇게 나란히 하나 둘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과 별 사이와 그 그룹 성군과 이 성자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과 별 사이를 가려면 몇 년을 가야 된다고요? 1600광년 1600광년. 정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리온 성자를 만드셨는데 이 오리온 성자는 이 중력이 느슨해서 마치 풀릴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겠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묘성은 아주 띠에 묶인 듯이 중력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모여 있고 삼성은 오리온 성자는 어떻습니까? 마치 풀린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묘성은 타이트하게 돼 있고 삼성은 풀려 있어라고 과학자들 간에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오리온 성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오리온 성자는 이 그 별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래? 커다란 공간이 있다 그러죠. 에드가 L 라킨 박사가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별들 사이에 공간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공간 사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 오리온 성자의 그 큰 공간 사이로 누가 온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이 경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만물들을 우리 잠깐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새들 있죠, 새들은 다 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의 부리를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새의 부리에는 열을 조절하고 이 열을 조정하는 에어컨과 난방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는 어떻게 체온 조절을 하는가? 그 새의 부리로 체온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면 열이 방출되지 않게 하고 또 더우면 열이 잘 방출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에어 컨디션 시스템을 어디다 넣어주신 거예요? 새의 부리에 넣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한 마리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들이 너무 더울까봐, 새들이 너무 추울까봐 부리에다가 좋은 시스템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그 금방 시들 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입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풀들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풀들이 이 풀잎과 나뭇잎의 세포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광합성을 하는 안테나가 있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안테나가 마치 우리 눈의 조리개 같아요. 눈 조절하는 이 조리개 같아가지고 이 풀들이 너무 햇빛이 강하게 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햇빛의 양이 너무 적으면 또 광합성을 못하니까 양분이 없어서 못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풀잎의 모든 세포에마다 나뭇잎의 모든 세포에마다 이상한 단백질을 넣어주셨는데 이 단백질의 합성체들이 집합체들이 있는데 이 집합체들이 이 햇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햇빛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이 조리개처럼
덜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햇빛의 양이 없으면은 햇빛의 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하찮은 풀잎에도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광합성 안테나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가 어떻게 이 햇빛의 양을 잘 조절해서 이 풀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주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자, 또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개구리의 혀 있죠. 이 개구리의 혀는 자기 몸에 40배나 되는 그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이 근육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리프팅 하잖아요. 리프팅 무거운 거 드는 선수들이 있는데 개구리가 아마 그 혀로 아주 자기 몸에보다 40배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물도 돌보시고 개구리도 돌보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를 보면은 말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죠. 우리는 볼 때 거미가 그냥 거미줄을 쳤구나 하는데 그것이 거미가 그냥 거미줄 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밝혀진 이 과학 잡지에서 발견한 사실인데 이 거미가 이 거미줄을 칠 때 말입니다. 이 어떻게 실크 그 줄을 뽑아서 어떤 거미줄은 팽팽하게 하고 어떤 거미줄은 느슨하게 해서 마치 하프줄이나 또 기타 아시죠? 기타 줄을 조율하듯이 거미가 이것을 이렇게 거미줄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벼운 물체가 거미줄에 걸리면 아마 그 소리는 팅 하고 아주 가볍게 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떤 먹이가 거기에 걸렸는지 자기의 거미줄을 통해서 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거미줄의 이 모든 이 줄에는 다 이 음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하프를 키듯이 거기서 음악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참으로 놀랍고 참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놀랍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죠. 만물의 영장. 인간, 사람을 가장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대로 아름다운 성품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정말 참 놀랐습니다. 이 인간의 코는 냄새를 맡는데 몇 가지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코가. 인간의 코는 1조 개의 다른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1조 개라니. 그래서 이것이 또 독성인지 향기로운지 옛날에 맡아봤던 냄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뉴런 후각 신경 세포들이 이 코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 몸을 잘 돌고 있는 그 혈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흰 핏돌, 붉은 핏돌에서 백혈구, 적혈구, 이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죠. 자,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 적혈구는 이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이 오목하게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던지는 둥근 원반 아시죠? 이 원반 던지기처럼 이 원반처럼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이 오목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이 적혈구가 막 우리 피 속에서 돌다가 피의 흐름이 적고 이게 또 잘 못 흐를 만한 그런 때에 오면은 이게
이 변형을 한다 그래요. 적혈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을 하는가 하면은 이 탱크 바퀴 알죠? 탱크의 바퀴가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어디든지 막 뚫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혈구가 우리의 혈관을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잘 돌기 위해서 이것이 잘 통과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지점에 오면은 적혈구가 모양을 싹 바꿔서 탱크 바퀴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뚫고 가서 이 적혈구가 잘 피가 돌고 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창조에 대한 또 인체에 대한 이런 말을 하면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까봐 제가 그것은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폐 있죠. 우리의 폐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진공 청소기를 넣어 두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폐에는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실 때 많은 먼지를 들여 마시죠. 한국에는 특별히 미세먼지라고 그래서 많은 케미칼들, 해로운 화학물질도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폐 속에 진공 청소기를 넣으셔서 거기에 이상한 거식 세포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거식 세포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튜브 같은 그 손을 뻗어가지고 들어온 모든 먼지와 균들을 다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40배가 넓은 면적에 있는 모든 균들과 먼지들을 다 집어 삼키는 거죠. 예, 마치 거식세포처럼 그렇게 진공 청소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공 청소기가 없으면 이 해로운 공기 중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 마시면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병이 걸려서 다 정말 일찍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폐 속에 이렇게 놀라운 기능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인체의 모든 이 창조의 신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놀랍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온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게 됩니다. 창조의 기념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신 그 날이 무엇입니까? 그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징이 될 터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여서 내가 이것을 정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시기하고 교만하고 성질이 나쁜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속에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은 바로 같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우주와 별들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똑같은 능력이, 이 들어있는 똑같은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때, 창조하셨을 때 쓰셨던 가지셨던 놀라운 능력,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할 때 쓰여졌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구속은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백성들은 암 이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죠. 인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고대의 인은 어떤 사람의 소유다 라는 그런 표시로서 그 인을 쳤지요. 자,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를 찍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 이 계명 중에서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이 인에는 옛날에 그 국가의 통치자들이 또 인을 찍었습니다. 그 인에는 그 통치자의 이름과 통치자의 직위, 지위와 또 통치하는 구역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이 어떤 곳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정확히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바로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제7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그 통치자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구역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계명이 넷째 계명입니까? 네,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 그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내리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계명,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다 거룩해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더 진정한 안식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바로 육신의 모든 일로부터 쉬는 경험을 말합니다. 육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 모든 죄악과 모든 죄악적인 일을 다 버리고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완전히 새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이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받은 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통해서 응급 메시지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 첫 번째 기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오늘 우리 창조에 연관된 모든 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만물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만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저절로 우리의 애정과 사랑과 경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경험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천지를 붙들고 계시며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창조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적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마지막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